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을 것임을 알지라. 오늘은 설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질이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바울이 본문에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바울은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바울에 대한 사도의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바울의 어떤 글을 볼 때는 너무 좋다 이거 힘도 있고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 실제 바울을 딱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왜소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못생겼고 뭔가 몸도 약하고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이니까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고 내용이 좋다. 그렇지만 그의 외모나 말하는 방식은 별로 시원치 않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사도야? 뭔가 이런 느낌.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는 뱃사람 출신이라 힘도 좋고 막 뭔가 이게 남자답고 팍팍 하는데 바울은 뭔가 이게 뭔가 맨날 이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아프긴 하고 이거 편지는 그렇게 잘 쓰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생각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실제 만났을 때 느낌이 다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실망감도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인정은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게 사역자나 설교자를 대하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죠.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자랐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면의 어떤 실력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진짜 모습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 외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대할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훤칠하고 시원시원하고 좀 이렇게 마스크가 좋다든가 뭔가 이제 그런 설교자들을 조금 더 신뢰하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이제 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이제 목회자들은 목사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반대적으로 제가 20대, 30대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이제 그 교회 분들 말고 다른 쪽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목사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튀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약간 그다지 목사님 같은 모습을 안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라는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조금 모험적이어야 되고 뭔가 조금 머리도 좀 까져야 되고 약간 이제 이렇게 옛날 정장 입고 다녀야 되고 뭔가 그런 옛날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어요. 나이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안수를 이렇게 늦게 받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30대 중반에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있냐, 이제 어른들은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살도 찌고 조금 인상도 좀 푸근해지고 하니까 이제야 목사님 같네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듣긴 했는데 그게 다 어떤 시선이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외모나 말하는 방식이 시덥지 않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못 믿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외모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 믿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학문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배우고 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사, 웅변 이런 쪽에 탁월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결코 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처질 사람이 아니란 말인 거죠. 근데 말하는 것도 별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네,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울의 이 말솜씨와 이 웅변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인데 그 부분을 갖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지금과 같아요. 외형적인 모습과 정통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을 반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통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뭐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자를 대할 때 그런 외형적인 모습, 정통성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설교의 본질은 뭐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실성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실성과 은혜를 설교자가 끼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실되고 겸손해야 한다.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교가 있으면 좋은 설교다. 막 큰 소리 치고 재밌게 막 익살스럽게 개그맨처럼 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다 기교거든요. 또는 되게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를 계속 꺼내놓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는 결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교에 의한 설교는 흥미를 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특강처럼 외부 강사들이 오는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설교를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졸린 오후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분들이 되게 막 박수도 치고 재밌어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런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한 에피소드나 어떤 개그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가미하는 거죠. 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사실은 진정한 설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가면서 설교의 내용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재밌었어. 뭐 은혜를 나눈다기보다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한 미션만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알게 된 부분인데 재미나 어떤 미션을 주는 부분은 설교의 한 부분이다. 은혜라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은혜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약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그런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할 때 재밌는 목사님 또 한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은혜가 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오히려 되게 무겁고 되게 진중하고 되게 진실된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받는 느낌이 뭐냐면, 와,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연구하셨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한 시간이 정말 길었겠구나. 그래서 태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 몇몇 가지 요소, 어떤 그 흥미를 끌기 위한 그런 재미가 있는 에피소드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굉장히 진중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무거워요. 처절하고.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건 본질을 잘 터치했기 때문인 거죠. 설교의 본질은 뭘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가장 큰 중심인 거죠. 그게 빠져서 뭔가 자꾸 최근에 이슈들을 가지고 재미 위주로 설교를 풀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저는 강해 위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어떤 죄나 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설교의 본질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본질에 집중한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고민, 또 많은 성찰, 진실되게 준비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중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 설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설교니까 나 중심으로 자꾸 뭔가를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그 행적들, 기행들을 막 무용담을 막 펼쳐놓는 거죠. 그게 되게 나중심적인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와 나 잘났어,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했어, 너희들 한번 들어봐, 이렇게 그냥 펼쳐놓는 설교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무 회중을 집중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또 너무 동떨어지게 돈키호테처럼 그냥 나만 잘 나간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야겠죠.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심플한 설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사람들을 카리스마적으로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했던 것, 무용담,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자꾸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날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해요.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전달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려는 마음을 가진 설교, 그 설교가 은혜되고 좋은 설교다. 설교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중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편 배달부란 말이에요. 우편 배달부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건, 무슨 집에 살건, 무슨 좋은 옷을 입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편 배달부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편지를 자랑해야죠. 편지를 잘 전달해야죠. 네, 이런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최고의 사도로, 물론 베드로도 최고의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다 대단하신 사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를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학자 밑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언어들을 능통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력이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라면은 바울은 사실 종합병원이잖아요. 맨날 아팠지, 매질당하지, 쫓겨다니지, 죽을 걸 알면서도 갔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진실되게 힘쓴 사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헌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교수들의 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했던 그의 중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최고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말할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설교를 재밌게 하고 뭔가 드러나는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그런 걸로 설교자와 설교를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 사람인가, 정말 성도를 위해 눈물 흘리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설교를 나눴으면,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실됨과 그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도 설교를 접할 때, 설교자를 대할 때 사도 바울을 보는 마음으로 대하고 접하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설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